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주간에는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 강의가 영원하신 기업, 살아가는 힘을 가지라, 영원한 힘을 가지고 가라. 제2강에서는 영원한 작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25시, 제1강이 24시 같다면 제2강은 25시입니다. 그 다음 제3강은 영원한 유산, 시대 살리는 힘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3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 장애물을 알고 가가지고는 세 가지 주역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Nobody Nothing을 가지고 그 줄을 잡고 Everybody나 Everything으로 만들어라. 즉 절대 불가능한 데서 절대 가능으로 가라. 두 번째로는 현장에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가장 낮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영적 서밋으로 갔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서밋으로 안 가고 그냥 서밋이 됐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생각하시고 가라. 그게 2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거나 설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인 것을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확신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세 가지 결단을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묵상 운동하라. 두 번째, 검토일 시대를 대비해라. 그리고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라. 이 묵상 운동의 주역과 그다음에 검토일 시대의 주역과 세 가지 뜰의 주역만 되면 모든 것의 일에 형통함이 풀린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약 한 70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TCK들 많이 참석하시고, 특히 우리가 기도하는 바누아투에서는 87명의 바누아투 소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여기 남태평양에 있는 14개 섬나라들에서 거의 이번에는 바누아투에서 많이 왔지만은 다른 나라들에서 보니까 피지 이런 데는 바누아투보다 훨씬 인구가 많더라고요. 거의 한 97만 명. 바누아투는 인구 20만이거든요. 그 이제 그런 데서 더 많이 오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TCK나 제 산문학권에 있는 렘넌트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가지고는 28차 세계 렘넌트 대회 때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 받는 비밀 그랬는데, 창세기 41장 38절을 택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 응답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막 방언을 하거나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가장 정상적인 것. 안 믿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괜찮구나 이렇게. 그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에 보면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딱 쳐다보면서, 야,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겠냐. 또 이거 방금 읽었는 바로 왕처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도 이제 모든 자립밖에 없이 맡긴다 그랬지만은, 이 불신자 보디발 장군도 내 먹는 것 말고는 우리 집에서 간섭할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소위 말해서 노예인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경제권을 싹 다 맡겨버려요. 그 정도로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 응답 받는 길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쾌락이나 외적인 것이나 또는 잠시 왔다가 가는 것에 자꾸만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중요한 거는 다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잖아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눈에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사람 있어요?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네, 당신 보니까 이렇다면서. 그 어떻게 귀신같이 쪽잡이같이 알아맞히냐 뭐 그 얘기하는데 마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생각도 안 보이고 마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거의 중요한 것들은 안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허상입니다. 사탄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만 우리의 삶을 갖다가 멸망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 받는 0.1%의 사람들이 여태까지 세계를 변화시켰대.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지금 우리 헌법에도 보면 3.1 독립정신과 이런 게 나오거든요. 3.1 독립정신의 그 문을 작성할 때 33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용운 그 사람 스님이었고 그 사람 말고는 싹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로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을 하는데 그 개원식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로구에서 당선된 목사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재헌국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많이 하죠. 자,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 받는 0.1%의 사람, 이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켰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 앞에는 홍해가 막혔지 이제 막 미치게 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아니 저 영감쟁이 따라오지 말아야겠는데 왜 따라와가지고 지금 홍해 앞에서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네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은 땅에 묻힐 때라도 이제 지금 물에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막 온갖 소리를 다 하죠.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세는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홍해 앞으로 끌고 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팡이밖에 없었지만 그 지팡이 가지고 딱 여니까는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갈라진 게 아닙니다. 동풍이 불어가지고는 바다 밑바닥이 마른 땅 같이 됐대. 마른 땅. 야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지금 물 갈라지다고 되겠어요? 어떤 그 불신자 학자는 신학자인데 우리 저기 전라도 어디 가면 그 물이 가장 많이 빠질 때 있잖아요. 섬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모세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막 우리 그 유채꽃 축제 하듯이 축제를 해요. 이제 그때 물이 쫙 열리면 가서 막 조개 줍는다고 난리요. 그 정도요. 물 빠진 데는 그 정도라고. 하나님이 열은 홍해는 지금 장정만 60만 명, 어떤 신학자는 300만 명 또는 250만에서 300만 된다고 합니다. 잡종들도 많이 따라 나왔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 홍해 길 바닥을 건널라 한다면은 그냥 건너주겠어요. 어린애들도 많고 노인도 많은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는 소위 말해가지고는 이게 헤어 드라이기 가지고 확 말릴 뻔해요.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이 마른 땅같이 돼요. 그러니까 막 지나갈 수 있죠. 지나가는데 또 이게 지금 마차를 갖다가 600성 그러니까 600개의 마차가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하나님이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과 병거 사이에다가 팍 그 모세 영화 봤어요? 십계명 영화 보면은 불이 막 확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가 탁 붙어가지고는 거기 따라오는 600성의 모든 애국 군대는 싹 다 물에 다 죽었습니다. 그게 애국의 역사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이 전부 다 신하다, 그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미리 다 나눠가지고는 12지파가 니는 어디 하고 어디 하고 다 정해줬어요. 정해주고 나고 거기 각 지파마다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가지고는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 거예요. 정탐하고 가서 와서 보고하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10명이 완전히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메뚜기 같고 거기는 완전히 거인이더라. 완전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대단한 거는 10명이 아무리 불신앙해 도 그 소리를 안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다고 했고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나요?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를 걸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요. 저거 주는 거는 뻔한 거다. 다 우리 밥이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한 믿음을 들었다요.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궐죠. 또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이고 이것도 말 많이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오고 마지막 가가지고는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째 감 꽉 길러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래가지고는 믿고,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네게 주었다. 각오 완료형으로 얘기했다. 내가 네게 이게 하나 주었노니. 그러니까 벌써 이게 점령할 게 확실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다른 성들은 전부 산에다가 산성으로 지어놨는데 여리고성은 제일 첫 성이라 가지고 평지에 딱 지어놨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어요. 성벽 두께가 요즘 발굴해 보니까 6m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성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함을 지를 때에 안쪽으로, 성 안쪽으로 확 무너지고,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큰일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또 신약시대 때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도 로마 가이사가 재판을 하고 난 이후에 죄가 있으면 감옥 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재판 안 내놨으니까는 이게 지금 두드려 맞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분명히 드로아의 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그때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일어날 일과 빌립보에서 루디아 야손이 만날 일과 브리스가 부부들 만날 일들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감옥 간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때 나온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막 줄기장사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삼위성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눈에 보이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뭐 성령님 믿는다 안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실체로 보이는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예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간다. 계속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하고 완전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을 때 누가 와요? 마귀의 쫄개들인 귀신들이 와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때를 쓰고 막 난립니다. 보통 불신자 죽는데 봤습니까? 안 가려고 막 난립니다. 말문을 일찍 닫으면 괜찮은데 말문을 안 닫은 사람들은 막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안 가려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찬송 부르달라 그러고, 야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러고, 이게요 달라요. 달라. 완전 죽음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한,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 묻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야야, 네가 내하고 3년 동안 있으면서 아직도 아버지를 봐야 되나?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눈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천국 5자로 풀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저 우주 끝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누려서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못 누려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다고요. 저 멀리 우주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눈에 보이게 구름을 타고 오겠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궁금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얘기하시대. 주로 하지 말 거를 얘기했을 거다. 하지 말 거. 이방인들처럼 막 그런 거 구하지 마라. 주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주로 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각 120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미션을 줬더니 제일 먼저 아마 베드로를 부르지 않겠어요? 베드로, 이리 와봐. 근데 베드로의 한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는 네 마음대로 못 살 거다. 띠를 띠고 마음대로 못 살 거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서 주님처럼 그렇게 바로 달리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달아라 이래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비참하기로는 뭐 깨끗하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대리석 둥근 기둥에다가 목을 딱 얹었는데 도끼로 그 목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다 소리도 없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순교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바울이 79세에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79세까지 사는 사람 많이 없었어요. 대부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르메니아 가니까 1차 때 아르메니아 가니까
그 아르메니아 모인 사람 중에 내가 나이 제일 많아. 수염이 막 이렇게 난 사람도 물어보니까 58세 뭐 60세를 못 넘게, 우리 환갑하듯이 60세를 못 넘게 거기는 너무 막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막 그것도 먹는 데는 또 완전 진심이 돼. 막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막 그냥 만포장으로 갖다 놨어. 야, 그렇게 막 먹는데 진심인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이래봐, 덩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과 믿음 가지고 있으면 육신적인 강건함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하라 하잖아요. 호흡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는 길게 호흡하고. 이게 두 가지 생명선이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앞에 강력한 진을 파라. 고린도서 4장 10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흑암세력,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절대 주권하에 있지만은 세상 공중거세자마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요. 요 사탄 마귀가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속인다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속으니까 그냥 내두고 우리까지 속이려고 호시탐탐 놀이에요. 여러분, 보라살의 시위를 바짝 당겨가지고 우리가 믿음 없이 불평하고 이렇게 한탄하고 이러면요, 금방 그 보라살을 쏘아버린대. 그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막을 새도 없어. 24시 기도해가지고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보라살을 겨누고 있어도 괜찮을 텐데 이게 허점이 많다. 허점이. 아이고, 목사님 사람인데 허점 없을 수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24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체질이 딱 되면 여기서 저기 갈 때 기도하고 저기서 여기 올 때 기도하고 이래 됩니다. 사람이 여기서 집에 갈 때 기도하고 집에서 교회 올 때 기도하고 뭐 그럼 기도하는 중에 있으면은 형통한 사람이 되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하잖아요. 우리 뭐 군대에 가 있는 휴가 나왔습니다만은 저기 강화도에 지금 해병대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거기 보낸다요. 금방 훈련 끝났는 우리 현이병이한테도 보낸다요.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낸다요. 우리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강력한 진, 이거는 예수 이름의 건세만 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의 건세로 이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어떨 때는 미혹하고, 어떨 때는 속이고, 어떨 때는 막 안타깝게 하고 바쁘게 하고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아우, 목사님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요 예배드리러 못 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더 바쁘게 기도해 줄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그거는 복음의 언약을 첫째 정확하게 안 붙잡았고, 둘째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 어렵게 안 합니다. 너무 은혜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영광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막 어렵다 힘든다는 사람은 여기 가서 얘기 한번 들어봐요. 다 육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면,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60 넘으니까 사람들이 건강이 돼서 엄청 얘기하죠. 죽다가 살아남는 사람일수록 더 잘해요. 제가 강주에 계신 어떤 분 목사님 계신데 그 자기 누나한테 골수를 이식해가지고는 엄청 죽다가 살아났어요. 완전 건강이 돼서 박사야. 거기다가 대구 한의대 또 대학원에 막 이게 통신으로 한다더라고. 이야, 진맥도 할 줄 알더라고. 건강이 돼서는 너무너무 박식해.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이 아무리 밝아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 주장합니다. 이 마귀가 흑암 세력들이 우리를 막 속이고 그래도 믿음만 굳건하게 있으면 믿음의 방패 아무도 뚫을 자가 없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한국이 활을 얼마나 잘 썼는데 활 그 쏴놨는데 그 꼭대기에 맞춰가지고 화살이 쫙 갈라졌어. 야 진짜 이번에 뭐 그냥 금메달을 막 그냥 막 다 따붙대 우리가. 참 원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을 동이족이라 그래가지고는 활 잘 쏘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활 잘 쏘는 사람. 근데 뭐 요즘에는 뭐 그게 발전돼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잘 쏘는 사람도 많은데 일단 그 활 쏘는 데는 일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면 특히 이제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 쏘는 것 같고 뭐 골프도 마찬가지고 뭐 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실제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 교회도 살고 세계도 다 살립니다. 자, 다른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계가 있다. 지금 3단체라고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단체 이 3단체들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싹 다 사라졌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데서 전체 2019년도에 벌써 한 5년째죠. 2019년도에 구글이라고 하는 데서 명상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 22억, 전 세계 81억 인구 중에서 22억 명이 그걸 갖다가 다 본 거예요. 이래가 막 그냥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축제했어요. 그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로 형성해 가지고는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속리산에 딱 가니까는 평일날에는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평일날에 완전 속리산 경내가 조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딱 보니까 막 고급 차들이 소복한 거야. 뭐 한 데 가보니까 템플 스테이 한대야. 템플 스테이. 아무것도 안 줍니다. 밥도 안 줍니다. 그냥 스님들이 입는 먹물 옷 그거에가 검은 흰 고무신 한 그릇 주고 이래가지고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맑은 공기 마시고 거기 또 이제 약수물 해갖고 물 해놨더라고요. 그 물 마시고 너무 좋다고 돈도 엄청 많이 내요. 그래가지고는 요 붙여놨더라고요. 여기서는 떠들면 안 됩니다. 다 전부 다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한 수료한 사람들 뭐 하는지 알아요?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또 와야 돼. 또 조용하게. 지금 거기는 속리산이지만요. 서울에 있는 도선사라고 있어요. 서울 시내. 강남에 있는 도선사. 거기는 100만 원 받는다네. 3박 4일에 100만 원.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것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런데 수료하고 나간 사람들이 100만 원 가치 있다면서. 너무 좋다면서. 몸이 다 살아나는 것 같다면서. 평상시에 생기는 길게 호흡 안 하다가 거기서 길게 호흡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라 하고 다 비우라 하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거기 다 넘어가가지고 미혹한 유혹. 뉴에이지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 야, 프리 메이슨. 메이슨은 성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리 그것도 앞에 얼마나 이름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미 우리는 운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대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언약이 무엇도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즘 시리에 가면 237 5천 종족 복음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거기다가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 서밋. 이게요 전부 다 메시지가 연결돼요. 24, 25 영원. 여러분 7망대, 7여정, 7이정표 다 여기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묵상운동, 검토일 시대 서밋 아닙니까? 검토일 시대. 그리고 세 가지 뜰 주역이 되라는 주역. 그럼 주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기도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 운명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 상태지만 있으면 그 같이 있는 사람들밖에 안 돼. 그러나 가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각 사람 위에 다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번여라고 그러죠. 번여. 그래서 그런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단지 마귀의 심부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흔히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하는 이 점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이거는 엄청난 위험에 막 자기 장인이 몇천 명이 막 군인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데서 짓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떠났다가 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여러 군데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머물게 하기를 간구하노니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모든 것 다 끝내놨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이제는 모든 응답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육신이나 글이나 금이나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정말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가 최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늘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 가지 결단, 묵상 운동의 주역, 검토일 시대의 주역,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